네, 오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 나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그냥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좀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막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죠? 이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내 삶 속에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면 근심과 걱정과, 그죠? 그게 사로잡혀서 막 좌절하게 됩니다. 무엇을 믿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고난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차원이 바뀝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신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감사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몰래 쌓아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사무엘상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아, 더 이상 이제 슬퍼하지 말아라. 가서 이제 내가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지명하는 그 사람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누가 사울을 패하시고
누가 다윗을, 이세 아들 아닙니까?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세우시고 누가 패하신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아마 사울 왕도 비슷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사울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사울 왕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그 조짐을, 어떤 그런 낌새만 채도 저를 죽여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낌새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서로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무엘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겠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이 원어적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울 왕이 뭡니까? 사무엘을 쥐도새도 모르게, 그죠? 뭐 사고 난 것처럼 꾸며가지고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이번엔 뭡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다. 여기서 떨었다는 말에 이 원어적 의미는 그냥 좀 떠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몸을 벌벌벌 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사울 왕이 사무엘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이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사울 왕이, 이 왕권이 굉장히 지금 뭡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왕권을 높이 쌓아 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사울의 왕권을 흔들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괴물로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사울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사울의 왕권이 굉장히 지금 뭡니까?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 자기 스스로 쌓아 올렸던 왕권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합니까?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 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selected, chose, 그죠?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 보면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요. 보았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에는 보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뭡니까? 라아라는 단어, 라아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았다라는 이 라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네 마음을 살피고 있다. 내가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뚫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뚫어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딱 뚫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면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쫙 보다가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이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이새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을까?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6절 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첫째가 왔습니다. 엘리압이 딱 오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건장하고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고 이야, 역시 하나님, 사울을 대체할 만한 왕이 여기 있었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무엇을 보았습니까? 외모를 딱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라아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과 사람이 보는 안목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기 여러분, 본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본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본다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보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람의 키와 용모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을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능력과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성공해 왔는가, 또 그동안 얼마나 인생에 실패했던가, 우리 성공과 실패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흙수저가 뭘 하겠어?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학벌도 없고, 좋은 인맥도 없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리타이어도 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산호제에 사시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방문을 하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마음을 부담을 갖고 사역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 사모님들을 향해 대상으로 이렇게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사모님들에게 참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갔다 왔잖아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누구에게 사실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하시는 일이 그 사모님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 이 사모님들이 막 또 힘이 나고 격려가 되어서 또 맡겨진 그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선교사님 사모님들, 목회자 사모님들을 참 잘 섬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보다 이 두 분이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저는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식당을 시작했는데,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저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딱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결단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분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셔서 굉장히 식당이 유명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딱 잘라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고 계신 겁니다.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모시고 와서 한번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벌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벌을 보고 조건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참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사무엘까지 그랬습니다. 사무엘. 하나님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 11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새는 뭡니까? 막내 다윗을 이곳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어린 아버지 눈에 볼 때는 뭡니까? 아직도 어린 막내거든요. 아이고, 이 어린 막내, 이 다윗이 뭐 무슨 왕의 제목이 되겠어? 데리고 오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다, 막내다 이 말은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외모가 그죠? 신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은 막내다, 어리다, 작다 이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시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장, 19장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했다. 다윗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많은 영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울왕이 여호와와 동행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여호와와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목동. 다윗이 양을 치는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17장 3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다 물어가죠. 그러면 다윗이 쫓아가서 이 맹수들과 싸워서 그 양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맹수들을 쳐 죽이고 양들을 찾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이 뭡니까? 목동으로 삶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8절에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정말 교제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만약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내 삶의 간증, 테스트모니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없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암이 치유되고 그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간증입니다. 물론 그런 간증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지금. 그래, 옛날에 옛날에 하나님 이런 기술도 경험하고 저런 기술도 나 참 많이 경험했어. 옛날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을 경험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와 주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쿠리 신앙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외국분들은 소쿠리가 뭔지 잘 모르시겠네요. 구멍이 뻥뻥뻥 뚫린, 그죠? 그 소쿠리 아시죠? 그죠? 한국에서 옛날에 소쿠리 신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소쿠리를 냇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소쿠리 안으로 물이 싹 들어옵니다. 그죠? 구멍이 막 뚫려 있으니까. 그죠? 우리 아들이 소쿠리를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예. 싹 담그면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물이 들어왔구나. 근데 소쿠리를 쑥 빼면 물이 싹 다 빠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놀라운 간증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겠지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겠지. 내가 지금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겠지.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오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교제가 있겠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옛날에 간증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예언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처음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암몬 군대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사울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말이야.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경험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목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직분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큐티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 큐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큐티는 quiet time입니다. quiet time. 주님과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quiet time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로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큐티입니다. 큐티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죠? 4,000년 전에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다윗은 이 큐티하는 것이 quiet time,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실수해서 범죄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큐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여러 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기록한 성경 시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기 부하들을 모아서 군사작전을 짜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 그 작전 계획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작전 계획 짜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은 늘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이것은 자기의 생명 같은 시간 아닙니까? 작전 계획 짜고 도망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생명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 큐티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63편에 다윗이 광야에서 시를 썼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보면 뭡니까? 이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언제 이 사울 손에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여러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교회 중 7교회 중에 딱 2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였을까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였을까요? 부유한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어느 누구도 능히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능력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교회고 능력이 참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적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이것이 큐티부터.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주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행여저희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옛날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